20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외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갖가지 루머를 항상 떠안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이 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그 정도의 그 나쁜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의 여러 가지 갖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루머들이 무성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할 뿐더러 때로는 죽이려는 그 모함이 항상 붙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상황을 매일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신과 상담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억측과 루머들이 따라다니는 삶을 살다 보면 아마 정말 일반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동반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누구도 쉽게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항상 따라다니기에 예수님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매 순간 매 시험의 유혹의 순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참지 않으시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화를 한번 싹 내시고 내가 다 없애버리겠어!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는커녕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해주는 지지자가 있다면 견딜 수 있고 함께 할 만한 힘이 생길 텐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때로는 참 외롭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참 고독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나 혼자 세상에 떨어져서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 땅에서 베를린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행복하고 좋은 삶이지만 참 이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들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들을 견뎌냅시다 하면서 서로를 잡아주고 함께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서로에게 한번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 제가 매주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매주 서로에게 격려하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고 함께 일어섭시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분은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무리 가운데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가 막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친족들이 찾아왔을 경우에 친족들이 찾아왔을 경우에 어떻게 맞아주겠습니까? 아이고 유명한 우리 나사렛 예수 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21절 말씀에 어떻게 맞아주고 있습니까? 미쳤구나. 저 미친 사람 왔네. 우리 가족인데 가족인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친족들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실 이 복음서 말씀이 지나고 사도행전 말씀이 지나고 여러 상황이 지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또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경히 여기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미쳤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친족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보러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 저 미친, 저 진짜 저거 메시아 놀이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저 왕노릇 하고 있구나. 정말 이상한 짓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는 거지?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 얻어먹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 정말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우리 아들은 괜찮지 않을까? 우리 아들 괜찮은 아들이야. 남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이 최고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집에서 똑같이 욕합니까? 아니요. 집안 사람들만큼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품어주고 설령 이상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이 딸이 변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가족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친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친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2절부터 쭉 보면 또 누가 찾아오냐면 서기관들 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 여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지핀 사람이야. 바알세불은 히브리어 두 개를 섞은 말인데 바알이라는 그 에그론의 신과 세불 높은 처소라는 그 말을 섞어서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는 바알세불을 지핀 자야, 귀신의 왕을 섬기는 자야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실권을 잡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예수님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주류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23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르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사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의 힘을 가진 내가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려고 하겠느냐. 또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집이 설 수 있는가. 나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지펴서 귀신의 힘으로 이것들을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조목조목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28절 29절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는 영원한 죄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와 행위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다시 한번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죄와 모든 사람의 모든 모독하는 일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를 얻게 된다.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어떤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옛날 구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반대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분을 반대하는 일,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일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의 지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로 그것들이 논리적인 것들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네 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진 지혜로는 그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다.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30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저건 귀신자들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일이야 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와 설득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자,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을 지핀 그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험난한 상황 가운데 사셨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모든 사회와 환경 가운데서 철저히 외면받은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시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모든 외면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그들의 손가락질과 그들의 외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것들을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까? 예수님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왜 끝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을 받으며 이 모든 것들을 참으셨을까요? 왜 참으셨냐면 예수님이 참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참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철저히 외면받으시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철저히 외면받은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질 하는 삶이었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독감을 예수님은 겪으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그 고독함과 함께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원한 단절 가운데 예수님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고통과 고난, 철저히 외면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약한 분이셨습니까?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세와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그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 구속,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자유케 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 그 희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이 하나도 느껴지는 분이 없다면, 하나도 느껴지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우리 삶 가운데 널려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후렴과 가운데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자비, 주님의 겸손, 그 은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주께 감사드리며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사실 어려운 본문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구나. 많은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 그 길을 꿋꿋이 가셨구나.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신 그 길,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이 기간들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외면받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고통의 고독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일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